성경 각권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지금 요엘 순서에 따라서 요엘서 말씀을 보면요. 요엘서 말씀에서는 우리 말씀의 제목대로 경고하시는 하나님 또 견인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경고와 견인의 하나님. 견인이다라는 말은 이렇게 끌어당긴다라는 의미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러한 교리가 있는데 그런 교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견인이라는 말 자체에서 이렇게 끌어당기신다라는 의미로 그 견인 이렇게 제목을 붙여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요엘서에는 경고의 하나님과 견인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말씀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경고의 소리를 지르신다라고 말씀하죠. 경고의 소리를 지르신다. 자, 무슨 경고냐면요. 1절 후반부에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이렇게 임박하게 된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경고하시는 하나님, 경고의 하나님, 이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요, 이 경고를 하시면서 그냥 단순히 경고, 자,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날에 뭐 심판받고 징벌받고, 자, 이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자 이렇게 하나님께로 끌어당기시고자 그렇게 경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견인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는요, 이미 1장에서부터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언하고 있는데요. 1장 4절에 보게 되면 메뚜기 재앙을 말씀합니다. 메뚜기 재앙.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뭐 팥중이나 메뚜기나 느치나 황충이나 다 메뚜기과인데요. 이렇게 메뚜기가 계속 그 곡식들을 다 갉아먹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아주 큰 대재앙이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메뚜기 재앙,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전쟁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1장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자, 이렇게 전쟁에 관한 예언을 통하여서 또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견인입니다. 우리를 끌어당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고자 바로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장 1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12절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며, 그러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바로 이렇게 끌어당기시는 하나님, 이 견인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견인의 하나님, 또 그를 위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당기실 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재난이라든지요, 전쟁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가 바로 이러한 재난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오고 있다는 경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깨어서 견인하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견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요엘서에서는요, 각 장별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견인, 하나님께로 끌어당기시고 계시는 이러한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장에 보게 되면요, 2절
1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1장 2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멘.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 견인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시는 그 은혜를, 그래서 가까이 나아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 말씀, 이 1장 2절에 들을지어다, 이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을지어다. 이 경고를 들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들어라 라는 거예요. 먼저 필요한 것은요,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귀에 들어가야, 그 마음으로 받아야, 그래야 경고로 받고 하나님의 그 끌어당기시는 은혜로 받고, 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듣는 사람, 못 듣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운 중에도 있고요. 답답하죠.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거 꼭 들어야 되는데, 이게 생명인데, 이게 구원인데 왜 그렇게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아주 바로 느끼게 되어지죠. 정말 안타깝죠. 꼭 들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이 꼭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듣지 않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이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열린 귀,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정말 듣기를 원하는 자, 이 복음에 대하여, 정말 이 진리에 대하여 듣기를 원하는 그분들에게 정말 들을 수 있기를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들을지어다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고인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못 들을까? 무엇이 듣지 못하게 할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내 모습도 살피고, 또 정말 들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 심령의 모습도 살피고, 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못 들을까? 무엇이 듣지 못하게 하는가? 먼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9절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마가복음 4장 9절과 23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발 좀 들어라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데 꼭 들어야 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정말 간곡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그 앞부분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보니까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길가에 떨어집니다. 돌밭에 떨어집니다. 가시떨기밭에 떨어집니다. 또 옥토에 떨어집니다.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고는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못 듣는가, 그 이유를 조목조목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못 듣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그 심령이 길가와 같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길가는요 딱딱한 겁니다. 그야말로 교만한 거죠. 교만한 모습이에요. 교만한 모습, 교만한 심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뭐 얼마나 든든한 걸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듣지 않으려고 하는지, 바로 이 교만함이 듣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교만함이 없습니까? 이렇게 길가와 같이 하나님보다 뭐 얼마나 든든한 걸 가지고 있길래 듣지 않는가? 그것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겸손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만한 모습과 함께 이 길가와 같은 모습은요, 안일한 모습이 또 길가와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자풀이 무성하고요, 이 상태로는 흉작일 수밖에 없는데 그냥 내버려 두듯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요,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 영적인 생명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육적인 것에만, 그것만 신경 쓴다든지, 이렇게 안일함에 빠져 있는 모습. 이것이 또한 길과 같은 모습.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안일함, 혹 나의 모습은 아닌지 또 우리가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의 안일함도 우리가 대적하는 기도,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길가 같은 모습이 듣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땅이 있습니까? 돌밭이 있죠. 돌밭과 같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돌밭은 예수님께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와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돌밭인데요. 이 돌밭은 좀 적용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상처받은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느냐? 교회, 또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영향을 미쳐서요,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교인에게 상처받으면요, 그 상처가 깊으면요, 도대체 듣지를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되어지는 경우,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경우들도 보죠. 우리 주변에 잘 안 듣습니다. 그 상처가 깊어서 안 들어요. 자, 이렇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모습, 돌밭과 같은 모습, 상처, 이것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인데요. 혹 그러한 상처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닫혀졌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 우리가 이제는 들어야 되겠고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위하여 귀를 열고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가시밭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가시밭과 같아서 못 들어요. 가시밭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그 마음을 막고 있는, 그 귀를 막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 그 욕심. 그래서 이 모습은 한마디로 정리해서 두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러한 모습, 이것 또한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부인하지는 않아요. 뭐 하나님 계셔, 나 하나님 계신 거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이유가요, 두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으니까 듣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 이거 못하게 될 것 같으니까 듣지 않아요. 자, 그렇게 듣지 않는 모습이 또 한 가지 모습입니다. 이 두 마음도요, 정말 깨기 힘든 부분입니다. 정말 지겹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한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내게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는가? 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잘 듣는 옥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말씀이요, 잘 들어야 심판과 징벌이 아니라 복과 그리고 많은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가 견인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2장으로 가면요, 2장 13절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을 말씀합니다.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일단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라고 하면 일단 옷을 찢어요. 그런데 이 옷을 찢는 것이요, 습관입니다. 습관. 그들이 늘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정작 옷이 아니라 찢어야 될 것은 마음인데 마음을 찢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겉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속으로 변화되어지고 속으로 회개하는 모습, 속으로 경고를 받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이 경고를 받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것이 견인의 은혜, 그를 위하여서 경고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모습 꼭 심령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경고에 대하여서 경고가 있을 때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가 있을 때에 혹 내가 멈춰야 한다면 멈춰 서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경고에 조심하고 또 내가 잘못 가고 있었다면 멈추고, 이것이 마음을 찢는 실제적인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요, 옷만 찢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좀 찢으라, 조심해라, 멈춰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길을 가는데 차를 달리고 있는데 앞에 멈춤이라고 써 있습니다. 멈춤이라고 써 있어요. 낭떠러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멈춰야죠. 에이 설마 하면서 그냥 내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죠. 조심하고 멈추지 않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옷만 찢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정말 큰 문제라든지 그리고 어떤 큰 어려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의 이유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견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으면요, 조심하면서 사는 모습, 그것이 마음을 찢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멈춰야 한다면 멈추는 모습, 그것이 마음을 찢는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실컷 얻어맞고 파김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주는 모습,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 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고집 부리고 있는 모습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 고집 부리고 있는 모습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경고에 또 견인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 이제 3장에서 살펴보겠는데요. 3장 14절 말씀입니다.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장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아멘. 여기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 그런데 어디에 많으냐?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오는데 심판받을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견인의 은혜, 이 은혜를 충만히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요,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을 소유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자,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이 종말 신앙을 이야기하면 많이 이단들이 쓰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성향이 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종말 신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은연듯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찾아온 것이 뭐냐면요, 종말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나에게서 멀다. 그런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종말 신앙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종말 신앙은요,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깝다. 실제로 가까운지 가깝지 않은지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깝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삶, 이 종말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종말 신앙의 또 한 가지는요,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함께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 종말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가깝다라고 생각하면서 잘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경고와 견인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깝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살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어요.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돼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종말 신앙을 소유해야 되겠다,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적인 재난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난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 신앙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럼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관하여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예언의 말씀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그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4장 16절,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까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준비하면서 사는 이 종말 신앙의 한 모습은요, 산으로 도망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산으로 도망한다라는 게 뭔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서 산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산은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산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산에 갔습니다. 산, 신의 산. 자,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산입니다. 그리고 또 산은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가 세워진 곳이 산입니다. 아라랏산.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이렇게 생명이 있고 만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산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갈보리 산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바로 이 산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요, 산으로 가는 모습. 그런데 산으로 가는 것을 여기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도망할지어다라는 말씀이, 그 느낌이 은혜를 주는데요. 도망은요,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여유 있게 가는 건가요? 여유가 없습니다. 천천히 갈 수 없어요. 도망은요, 전속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여유가 없습니다. 전속력을 다해, 나의 힘을 다하여 달려서 산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 신앙의 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도망하듯이 산으로 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주님과의 만남을 위하여서, 주님의 그 말씀 은혜를 위하여서, 주님의 그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로 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산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생명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은혜가 없는 곳, 반대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끌어당기시는 이 은혜에 열심히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모습,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또 말씀하시는데, 24장 40절에 보게 되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기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이것은요, 내가 데려감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준비인데, 또 한 가지 준비는 그럼 나만 데려감을 받으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내 가족은, 내 이웃은 그냥 그렇게 그냥 버려둠을 당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을 먼 장래일로 생각하면요, 종말 신앙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는 이 종말 신앙,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요,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면요, 마치 산으로 도망하듯이 지금 다급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갑자기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웠다라는 그러한 다급함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날을 먼 장래일로 생각하면요, 데려감을 받고 또 데려감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서 다급함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는 종말신앙, 그것은요 우리에게 다급함을 주죠. 나만 데려감을 당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이런 구원받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서 주님께로 이끄는 삶, 이것이 바로 종말신앙에 준비하는 삶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면서 나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명절인데요, 명절에 더 힘써서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택함받고 또 데려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고 더 이끄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요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그 경고의 의가 우리를 끌어당겨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고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자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하시는 그 경고, 그리고 이 견인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경고와 견인의 하나님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충만히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또한 잘 기억해서 우리가 이 경고와 견인의 은혜의 큰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경고와 견인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잘 듣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와 같이 교만해져 있고 또 안일함에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돌밭과 같이 어떤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가 헤매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시떨기와 같이 두 마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듣지 않는 모습, 이러한 두 마음 또한 철저히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을 찢는 모습으로 실제로 삶에 내가 사는 모습,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진정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또 멈추라고 하시는데 내가 조심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모습, 그래서 결국 낭패를 보게 되고 얼음을 당하게 되고 결국 내가 내 스스로 정말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런 어리석음들, 주님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서 늘 조심하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에 나의 삶에 바로바로 적용하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종말 신앙을 소유하는 것, 또한 그 준비를 위하여서 우리가 사는 삶, 경고와 견인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필요한 모습, 또한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종말 신앙, 가까웠다라고, 그날 여호와의 날을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열심히 준비하는 삶,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 준비하는 삶에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도망하듯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경고로 깨달으면서 힘써 산으로 도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만 들림받고 나만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도 데려감을 받기 원하여서 정말 다급한 심령으로 힘써 기도하고 주님께로 이끄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또한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